근데 아까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기도 네.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 한국 사람이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강의하신 우리 정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정표 목사님이 이 불선교사에 대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선교사 책을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불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마 대부분 불선교사에 대해서는 알기로 합니다. 불선교사는 1899년 버지니아주 노포크 출신인 1899년 출신이 아니고 노포크의 출신으로서 거기에 그 레이놀드 선교사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레이놀드 선교사가 그 노포크의 제2 장로교회 거기에 그 레이놀드 선교사의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누이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불선교사는 그 레이놀드 선교사 누이의 주일학교 반의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선교사와 레이놀드 선교사가 매우 가까운 같은 동양의 인으로서 가까운 사이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선교사는 1899년에 군산에 와서 그때부터 전길 선교사의 부목사격으로 활동을 하고 전길 선교사가 1904년에 전주로 가신 후부터는 도맡아서 무한부회와 그 밖에 전기선교사가 만나던 성도들을 40년 동안 지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선교사를 우리 얘기할 때는 사실은 LD 선교사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인인 그 LD 선교사도 불선교사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그 메리 볼드윈 학교를 교정으로서 또 그 학교를 건축하는 데에 이 메리 볼드윈 에이드 선교사가 매우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 메리 볼드윈 대학생 여학교 학생들과 연관해서 그 메리 볼드윈 여학교 학생들이 작업을 모금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팔리거나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를 해서 그런 작업을 모금해가지고 메리 볼드윈 학교에다 보냈죠. 메리 볼드윈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 엘비 선교사가 이용을 해가지고 학교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듯이 기념관을 칠 때 그 당시 메리볼드 학교 여학생들이 이 엘비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수혜하는 거, 수혜 이렇게 옷을 만들거나 인형을 만들거나 하는 수혜 만든 것을 보내와서 이번에 그것을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볼드윈하고 엘비 선교사와 불 선교사 처음부터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왔지만은 결혼은 와서 군산에서 결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지 브라운은 말하기를 군산은 로맨틱한 곳이다. 왜냐하면 흑비트의 활동 중에 리비앙이 불교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불성교사와 결혼하는 얘기는 큰 화살을 맞아서 불성교사와 결혼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910년 김인재 목사가 평양신학교 가기 전에 영명학교 교사와 불성교사의 조사로 신앙 지도를 받아서 후에 크게 한국 교회사에 큰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불성교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군산에 있으면서 주변에 서천과 부여와 보령과 금산과 모두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1941년 3월 31일 일본 총독부의 강제 출국 명령으로 귀국하여 그해 12월 17일 서거하였습니다. 불성교사 부인 엘비는 1957년 5월 14일 역시 서거에서 같은 묘지에 남편과 함께 묻혔습니다. 불성교사의 그 책을 보면은 군산을 떠날 때 참 가슴 아파갖고 눈물을 많이 흘리신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40년 동안 살던 그 집을 버리고 이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만 모아놨던 책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 뭐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가 거상이라든가 침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40년 동안 쓰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때 그 버릴 때에 뭐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기증도 하고 또 후에 온 목사님이라고 그 윌슨 선교사한테 인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이사를 할 때에 참 눈물겨운 그런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겼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마음에 어떤 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돌아간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궁궐에 계신 분들에게 한 편지를 몇 차례 보내기도 하고 그 편지 보낸 지 몇 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합교회가 처음이냐 개혁교회가 먼저냐 이 문제 갖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논란을 해왔는데 연날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로교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05년 군산구 개혁동 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선교사 전희령과 의사 유대모가 본초에 주택을 정하고 복음으로 선견하여 의학으로 시대하여 신자를 택함으로 전희령 사저에서 집회하는 중 김봉대 성령도 두 사람이 호남에 최초로 수세자가 이후에 선교사 스테이션회 다시 말하면 선교사 스테이션 군산 선교부의 위치를 옥구 구함으로 이전게 되므로 이 약간의 신도를 구함으로 내왕하여 예배하고 혹은 타처로 이거하거나 기후에 선교사 어하려 이게 조사 최운서로 군산에 전도회함으로 신자를 얻어 구북동의 초소를 설립하고 회책하는 중 최운서는 전도 매서가 되어 전무하였고 개복동 남편산에 12칸 예배당을 신축하고 수십 신자가 예배함으로 교회가 완성되어 점차 발전되는 중 백경호, 홍종익, 이춘선, 양석규, 이호성, 남필, 김명호, 김두현, 견우, 홍용 등이 결성활동하여 다대한 효과를 있었고 전윤옥이 조사로 심하니라. 이게 사기에 장로교 사기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월 선교부가 국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일부 교인은 국물로 따라가고 일부는 흩어졌고 나머지 일부는 군산에 그냥 남아있어서 최우선 소사와 홍정희 등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4년 3월 20일 최우서와 홍정희 등이 헌신으로 군산시 구곡동 77번지에 예배당을 건립하였고 해리슨 선교사 때인 1906년 현재 개복도의 자리인 개복동 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이때 이거를 기록할 때 이게
번째 수사자인 김봉래와 송영도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사자인 송영도는 포항교로 갔고 김봉래는 군산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영도가 이제 대목교회에 있다가 이 전진 선교사가 전주로 이사하니까 그때 송영도 정영도 씨는 군산교회로 그러니까 구목동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구목동교회 최초의 신도자의 부사입니다. 구목동교회 다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록을 보면은 1899년 12월 21일자로 군산교회는 국물로 이전하여 국물교회가 되었지만 그 해리슨 선교사가 구목동 집 한 채를 구입하여 복음서적의 매서인인 최은서에게 군산 모임을 책임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으로 1907년 1월에는 18명이 학습을 받기에 이르렀고 최우서 소사는 교회당이 건축될 때까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였고 1902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제2회로 서울에서 열렸을 때에 군산 선교회 유일한 평신도 대표로 최우서가 참석하였습니다. 1904년 예수교 장로회 연강을 보면은 1899년 12월 21일 군걸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하였으나 군산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은 여기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당시 군걸은 옥구에 소속되어 옥구군 고암리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전라 노회록을 보면 1915년까지 개복교회를 군산교회로 부르다가 개복교회를 군산교회로 불렀습니다. 1915년까지 개복동교회로 그 다음에 개복동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개복동교회가 군산교회의 맥을 이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구안교회는 군산 선교부가 있어 주로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었으며 영문학교, 멜버른 유학교 그리고 예수교원과 함께 발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복동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밀려난 가난한 군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개복동 교회는 주로 가난한 교인들이 위로가 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대산 교회는 농촌교회로 농민들이 중심이 된 교회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옥구군 고암리가 군산에 편입됨으로 고암교회가 선교원의 군산교회로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 더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선교를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군걸교회가 먼저다 아니다 개복동교회가 먼저다 하는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이기에 어느 교회가 먼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큰 두 거목이 통합측과 합동측 교회입니다. 두 교회 모두 교회 시작을 두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총회를 계승하고 모두 언더우드의 한국 선교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에 군산이 신시가지로 발전하면서 군산의 가난한 주민들이 개복동, 국률동, 창성동으로 몰려와서 산자락에 토막지역을 짓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부디의 막노동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일본집 승모살이를 하며 이성공으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1933년 9월 30일 조사 통계에 의하면 군산 토막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이어 전국의 2위이고 인구 대비로는 전국 1위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1936년 3월 21일자 신문에 보면은 보다 개복종, 약송종, 산산종, 분율종 일대를 그 중에도 고지대를 다시 말하면 조선인 빈민지대를 거리마다 오물이 산적하였으며 변수의 분교가 도로에 인류하여
홍행이로 하여금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요 눈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몸소름이 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실이며 이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러한 처지에 당시 군산 그 당시 대북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만식의 평면은 1930년대 중반 조선인들의 주택 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덕 근탄을 의지하여 오목살이들이 생선 그늘같이 틀어박힌 대복동, 그 중에서도 상당 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단집, 방이라의 안방 하나, 건넌방 하나, 단 두 개 그린 명림이네가 보통 5원의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가지고 건넌방은 따로 목범고 내한테 2원씩 받고 세를 주었다. 대지가 7평 내후이니 안방 3식구, 건넌방 3식구, 도합 6사람이 7평 내호에서 살고 있었다. 7평에서 6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감정이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에 참 힘들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정 총독부 자료에 보면은 1933년 9월 현재 군산의 불량주택가가 불량주택가 가만히를 둘러싼 집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5,000호에 28,5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후각집 거주자는 1,114명으로 전국의 2위이고 1937년 10월 조사에 보면은 군산의 불량주택 거주자가 13,552명으로 3년 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등입니다. 2등이 경상, 3등이 부산 순이었죠. 당시 전라북도 불량주택의 80%가 군산에 몰려 있었습니다. 군산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경은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을 비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개복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복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개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불립을 했는데 군산 시내 신운동에 정각석 부부와 정정만이 추측이 돼가지고 1924년 6월 불리마의 신흥교회가 그때 세워집니다. 1927년에는 그린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전정연행 여인이 개복교회 다니다 원당리에 선교하여 1927년 6월 원당교회가 설립합니다. 우리 허목사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저는 이 추경순 전도사님도 훌륭하고 또 저기 남도에 누굽니까? 은희경 전도사님도 훌륭한데 이 정명의 여사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 정명의 전도사, 나중에 전도사 활동을 했거든요. 이분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제 선현리에서 출생을 했는데 기독교 목사의 도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까지 구원한 다음에 1922년 원장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암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을 해갖고 전도자가 돼서 익산의 용산교회, 다성교회, 익산제일교회 그리고 해성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성교회 여러 설립을 하는데 6.25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누구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냐 피난을 안 갔어요. 그래갖고 당시 이 종례에 이 전도자가 붙잡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해산교회 교인이 7명, 원당교회 교인이 14명, 그 다음에 신관교회 교인과 지경교회 교인도 거기에 7명이 붙잡혀가지고 그만 굴에 매장이다. 산채로 매장, 국소를 집어넣고 굴을 막아보면 매장을 해버리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야 매장을 했고 그 당시에 군산에 213명이 그만 죽음을 당했는데 뭐 매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죽었는데 이제 9월 31일 날 미 25사단 위원대가 군산에 들어와가지고
수록해가지고 이제 이 무덤을 찾아다가 10월 17일 날 아마 찾아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년에 이 전사님이 우리가 추모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여러 곳에서 없다고 원단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상구에서 해야 되는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최명순 인정해야 된다고 윤경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이 그런 순결당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가 추모하는데 이 정경의 전도사님을 우리가 추모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앞으로 이름을 우리 군산교회가 좀 기억해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석조, 강경 등 30여 명이 성창동에서 임시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1933년에 동북교회가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1935년 개혁교회 부임한 이수연 목사가 1947년 33일날 군산중앙교회를 또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인물로서 기억해야 할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바로 이수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 개혁교회가 나중에 중앙교회, 군산중앙교회 개설해서 20여 년을 군산중앙교회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수연 목사님이 우리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영명학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 독립운동을 하다 옥골도 치루었고요. 그 다음에 회복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회복교회를 공갈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때 만남 방도와 같이 동강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강도교 총회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죠. 이수연 목사님.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여러 교회들을 우리 개혁교회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우리 전필선교에 그동안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사실은 개혁교회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야 될 텐데 참여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아들의 교육은 홈스쿨링으로 맨 처음에 이게 아이들이 잘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울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성근 학교에 어린이 학교에 보내다가 또 중국에도 보내서 공부를 시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가정에서는 성경 공부를 엄마가 열심히 시킵니다. 특별히 유아용 보리문답을 시키고 성경을 꼭 외워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외우고 밥을 먹게끔 하는 특별히 시편의 103편을 레몬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의 13절, 15절에서 18절 말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사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는 자기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